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결단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살며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갖가지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해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악한 권세들을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주님 뜻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삶이 잘 나타날 수 있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시편 128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내용,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분류하시겠죠.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가정들을 향해서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 길을 걷는 자, 그 일을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비결이며 또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성경 인물들이 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진리를 잘 알았기에 그렇게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고난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위대한 신앙의 경주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코 멈추지 않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행복과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불러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는 축복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면 결코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이러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경외심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또 찬양을 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실로 이 성경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 복의 비결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마음이며 우리 성도들이 따르셔야 할 참된 신앙의 모범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는 말의 뜻은 주께서 베푸신 축복의 내용으로 성도가 그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으면은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노동한 것만큼 일한 만큼 대가가 나타나야 하고 얻는 소득이 있고 결실이 맺혀야 마음의 평안함 또 만족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아무리 애써도 그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처럼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대가가 없다라는 것을 비교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인데 저주란 뜻이죠. 그 저주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소득을 얻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또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실을 맺을 것이요.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하나님 심판으로 보응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실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은 오늘 하루의 삶, 짧은 순간이고 또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감사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되어 있는 복의 삶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만족한 삶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세상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신앙 고백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의 삶에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것이 잘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의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 성경이 쓰인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그 팔레스틴 중동 지역에 아주 남성 우월주의가 극심했던 그런 문화권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쓰여진 말씀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 말씀에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은 더군다나 시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서 시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다 쏙쏙 뽑아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좀 우리가 상처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전체적인 주제가 이게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아무래도 드러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도 이 아내를 마치 남편의 시선에서 그리고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그 속뜻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3절의 첫 부분에 이 아내에 대한 아내를 축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당시에 이제 가정에서 아내들의 역할은 지금하고 좀 달랐죠. 우리 조선 시대 뭐 예전에 그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도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내들은 유교 문화, 유교의 전통 속에서 바깥 남편들은 다 바깥 생활, 아내들은 여성들은 다 집안 생활 이렇게 좀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규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연료가 아니다, 뭐 효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인 그런 억압을 보이지 않는 억압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성들의 역할이란 것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 잘 하고 또 그 자녀를 잘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일에 그 몫이 있었지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오늘 보시는 말씀 내용도 사실 그런 문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런 아내들의 역할에 대해서 물론 이때 당시의 가정에서도 역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기는 했습니다만 이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놓고 봤을 때에 또 이것도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의 문화권을 놓고 볼 때 이 축복받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 아내들을 향한 축복은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이거를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포도나무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물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물이 없어서 뭐 식수난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상하수도 시설이 또 잘 돼 있고 또 한강 뭐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또 그런 강들 또 수원지들이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물 걱정을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중동은 아니잖아요. 중동 지역은 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귀해요. 과일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과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음식 식재로서의 역할이 이 수분을 공급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특히나 포도나무는 그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을 공급하고 또 그 과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열매입니다. 저희 그 처가 어르신들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포도나무를 경작을 해오셨는데 우리는 그 포도 열매들을 보통 이렇게 7월 말부터 추석 때쯤까지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먹어야 제일 맛있고 또 그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끔 경작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농법들이 막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물도 적당한 때에 잘 대줘야 되고 물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잘못돼 주면은 포도알 다 터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작을 하는데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나라는 뭐 포도나무가 우리 기후와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있어서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일상이에요.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느냐? 아닙니다. 맛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열매이기도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열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또 섭취를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근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포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에 아주 필요한 음식 재료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 열매를 이 중동 지역에서는 수분, 자양분 공급받기 위해서 늘 가까이 하는 열매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이 건조한 지방, 물이 별로 없는 지방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봤을 때 내 안에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들의 모습은 그 가정에 있어서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 그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역할과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관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시는 것은 당시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어머니들 또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고의 찬사이며 축복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19장 10절에 보시면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머니를 축복하는 내용의 포도나무,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풍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당시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가치와 또 축복의 내용들을 최고의 찬사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자녀들을 향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감람나무라고 비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터칭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영적인 터칭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에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감람나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역시 이 감람나무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는 또 사랑받는 열매 중에 하나죠. 뭐 여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유럽 지역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많이 재배하는 나무 중에 하나일 것이고 뭐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이 돼 있어요.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부터 시작해서 약재 모든 것들을 이 올리브잖아요. 이 감람나무가 결국 올리브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 노아 때에 대홍수 심판을 겪고 난 뒤에 노아가 이제 땅의 지면이 나왔는지 이제 좀 평화를 되찾았는지 물이 좀 감소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두 번째는 까마귀가 안 오니까 비둘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물고 온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게 올리브 잎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는 평화를 상징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사역, 구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올리브 농법을 소개하면서 그걸 알려주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늙은 올리브 나무에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목하는 일을 인용하면서, 그런 농법, 그런 방식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은혜와 말씀과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어요. 친숙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자기들이 잘 아는 올리브 나무의 성격과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많이 재배를 하니까 그 재배하는 방법들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늙은 올리브 나무에 이제 야생의 그 나이가 어린 그런 나무를 접목을 시켜서 뭐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든지 또 그런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복음의 역할, 그리고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리브는 친숙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식용 외에도 그 기름을 짜서 관제, 약재 혹은 등불 연료로도 썼고요. 심지어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으로 성별식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는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기름도 역시 올리브유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올리브는 축복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의 기원을 놓고 볼 때도 지금은 이제 메달을 주잖아요. 금, 은, 동메달을 주는데 예전에는 올리브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면류관을 주었죠. 승리를 뜻하는, 승리를 나타내주는 면류관을 올리브 잎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문화권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리브 그러면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포도나무 같다 그러면은 역시 느낌이 확 오는 것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자녀들은 정말 올리브 같아 그러면은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이고 최고의 영예를 안겨다 주는 느낌이 이 올리브 나무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기서 5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언약 백성이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났던 언약 백성의 영적인 의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내용이 시온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 백성, 또 시온에서 축복이 임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고,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태평 성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보여주시는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도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전, 우리가 모임으로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의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또 모임으로서 영적인 의미로서 이런 교회의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형통해지고, 또 교회가 바라고 뜻하는 비전들이 잘 세워지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관심 갖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에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손이 번창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또 다른 사역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축복의 상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모든 것 다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오늘 시편 128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그 삶을 함께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 없이 오늘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주시고 올려드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 오늘 이 가정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그 가정을 복받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이 다른 가정들 안에서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되는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하고 그 이웃들을 향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늘 경건하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셨을 때는 이 축복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또 삼아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인데요. 짧은 찬양인데 우리가 복받아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복받으면 내 주변 이웃들이 같이 행복해질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나가며 복음으로 함께 변화받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삶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잘 경외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 나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뜨겁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남편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렇게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계획과 이 언약 속에서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견성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견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견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견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